안녕하세요. 지난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9장의 마지막 장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 치르는 장면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안식일 시작되기 전인 금요일 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약 저녁 6시 전까지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거두어지고 장례까지 치러진 것이 3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었음을, 그 이유까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았었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는 배경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영상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19장에서 금요일 오후 6시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장례가 치러지고, 곧 시작된 금요일 오후 6시경부터의 안식일이 토요일 오후 6시경 해가 지면서 끝이 나고, 그러면서 바로 시작된 안식 후 첫날 밤인 토요일 밤이 지나고 아직 안식 후 첫날이 계속되고 있는 일요일의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는 설명으로 20장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계속되는 1절 나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모친과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가 나가서 무덤을 향해 달려갔고, 요한으로 보이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고, 몸을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지만 무덤을 들어가지는 않았고, 뒤이어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입구에만 있었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을 믿었다라고 8절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괄호로 설명하는 9절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이어져 온 요한복음의 큰 맥락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지금 무덤의 돌문이 옮겨지고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예수님 시신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개켜져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두 제자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의미하신 것이었으면 아마도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의미하신 것으로 보이고, 혹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그 시점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나 혹은 지금 요한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앞부분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염두에 둔 말일 수도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10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라고,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14장 18절부터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라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시며, 요한 자신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은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이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 거하시며 이에 대해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가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계속 이어져 온 맥락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진 것을 확인했던 두 제자는 다시 돌아갔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속에 들여다 보았는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졌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었고, 마리아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둔 것 같은데 그것을 자신이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는 뒤로 돌아섰는데, 그때 누군가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했다라고 14절에 설명합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셨고,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는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 다른 곳에 두었다면 나에게 말해달라 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자 아마도 마리아가 자신의 음성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익숙한 음성을 눈치채고 예수님을 향하여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마리아가 너무도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께 다가가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예 못 만지도록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와 해석보다는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고,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 나를 그만 붙들어라 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고 여기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근거 있는 이해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근거는 나를 만지지 말라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부정명령에 쓰인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현재 시제 동사가 쓰였는데,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시제의 부정명령형이 쓰일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아예 시작도 못하도록 금하는 그런 명령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지만 만지려고 시도하는 그 행동을 아예 시작도 못하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이제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그만해 라고 명령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즉 이미 예수님을 잡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그만 잡아 라고, 잡고 있는 행동을 그만하라는 금지 명령을 하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두 문장의 논리적 상관관계입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아예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으면 그 이유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너무 어색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치 아버지께로 못 올라가시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 막말로 부정이라도 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마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지 않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직접 만지라 라고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들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리라고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돌이켜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도 놀라 순식간에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놀란 마리아를 진정시키시며 마리아야, 이제 그만 나를 붙잡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여기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근거 있는 이해와 해석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명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내용이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18절까지의 일이 있었고, 그날 아직 해가 지기 전인 아마 오후 6시 전인 저녁이 시작되려는 때에 여전히 안식 후 첫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일요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은 채로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고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19절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라고 섭섭함을 표시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러실 리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이 도망가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다루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과연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어떤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읽도록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계속 이어진 전체 맥락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아, 그래, 역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무릎을 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제자들은 그 성령과 함께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그런 세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실을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 아뢰시는 내용 속에서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그래서 보내실 성령과 함께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 제자들은 잡히지 않도록 도망갈 길을 예수님 스스로 열어주시며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해. 이제 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며 외칠 때, 미움과 핍박 속에서도 제자들이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세상이 알고 믿게 되는 그 중요한 일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야 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일날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이 사명과 임무를 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이 함께 동반되었던 말씀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과, 그러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신다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그 세상으로 가서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라는 바로 이런 말씀들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전체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22절 23절의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전체 맥락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두 구절은 이런 분명한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22절, 23절만 본문에서 따로 떼어내어 다른 문맥 속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이 진짜로 이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만의 오순절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숨을 내쉰다 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의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 주장하기도 하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만을 가지고 실제로 제자들이 죄를 사할 권세와 그렇지 않을 권세가 정말로 있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22절, 23절만 전체 맥락에서 따로 떼어내요. 이것을 자신이 원하고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스스로 구성한 자신의 맥락 속으로 집어넣어 이 구절의 원래의 내용에 다른 옷을 갈아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본문 속에서 명확한 단서들과 근거들을 가지고 확인해 온 전체 맥락은 이러한 이해와 해석에 절대로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말씀하신, 언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언제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 명확한 단서 때문입니다.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16장 7절에서 분명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습니까? 16장 5절에도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16장 10절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16장 28절에도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14장 4절부터 6절에서도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14장 12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14장 28절에서도 나의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특별히 16장 28절에서 명확하게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을 14장 16장에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셨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러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제자들이 그때 그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 명확한 단서들에 의하면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 아직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은, 즉 아직 이 땅에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아직 땅에 계신데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진짜로 성령을 주시고 이때 성령을 진짜로 받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실 성령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향해 왜 숨을 내쉬셨을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 말씀과 함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미움과 핍박을 함께 말씀하셨고, 15장, 16장, 17장에서는 제자들이 그런 세상에서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함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받게 될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핍박과 출교와 죽음까지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깊은 연민의 한숨을 내쉬시며 그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는 제자들이 이제 곧 보내실 성령을 받아 그 성령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바로 그 말씀을 부활하셔서 처음 만나시는 제자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상기시키며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도 역시 지금까지의 문맥 속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런 세상으로 가서 성령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며 외치는 이런 사역과 관련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옳았음이 증명되었고,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다라고 의라고 인증하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것이며 이미 심판을 받은 마귀가 처하게 될 바로 그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16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하신 말씀으로 보아야지, 그러한 전체 본문의 맥락에서 이것만 떼어내요 마치 제자들이 제자들의 능력과 권세로 진짜로 죄를 사해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체 본문의 맥락에서 벗어나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이해와 해석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도마에게 말하며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하자 도마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고, 그 후로 8일이 지났는데 제자들이 역시 집안에 있고 도마도 함께 있었고 여전히 문들은 닫혀 있었는데 지난번과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이 장면은 모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머지 30절, 31절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아주 중요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설명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실 때 요한복음을 어떤 내용들을 핵심 내용으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구성하여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구성하여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에서 함께 다루지 못해 아쉽지만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에 다음 영상에서 충분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구절에 담아 놓으신 그 중요한 만큼의 내용을 최대한 다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다음 영상에서도 당연히 다시 다루겠지만 오늘 2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여러분은 분명히 보고 들으셨습니까? 1절부터 29절의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전체 맥락 속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직도 전혀 달라진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제자들에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17장에서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하여 아뢰셨던 바로 그것,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꿈에도 꾸지 못하고 있었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들을 닫고 모여 있었던,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자들을 향한 막대한 사명과 임무를 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출교시키며 죽이기까지 할 바로 그런 세상으로 드디어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런 제자들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라는 질문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14장부터 계속 약속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니 그러면 보내실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제자들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제자들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비로소 분명히 깨닫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런 제자들의 막대한 사명과 임무에 세상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 심판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달려있다라는 너무도 중대한 제자들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명하고 계신 것이 바로 1절부터 29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품고 보존하여 다음 영상에서 30절, 31절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중요한 말씀들을 담아 놓으셨는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